우리 마을회관 뒤편에는 허물어질 듯 서 있는 낡은 빈집이 하나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이 나온다며 흉가라 불렀지만 나는 그저 그 흉물스러운 담벼락이 내 시야를 가리는 게 싫어 매일같이 빗자루를 들고 가서 흙먼지를 일으키곤 했답니다. 어느 날 며느리 녀석이 갑자기 제 명의로 된 통장에 큰돈을 입금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나는 불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거든요. 분명 제 시부모 등골을 빼먹으려는 속셈이거나 어디서 사기라도 쳐서 내 명의로 돈 세탁을 하려는 수작일 거라 굳게 믿었지요. 나는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대뜸 소리를 질렀답니다. 어디서 더러운 돈을 가져와 내 노후를 망치려 드느냐며 당장 그 돈을 치우지 않으면 인연을 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거든요. 내 마음속에는 늘 며느리를 향한 삐딱한 시선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아이가 나를 공경하는 척하면서 실상은 내 재산을 노린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답니다. 나는 며느리의 차분한 해명조차 들으려 하지 않고 수화기를 내던지며 내 분풀이를 이어갔지요. 마을 회관에 나가는 날이면 나는 항상 며느리 흉을 보는데 앞장섰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며느리 잘 두어 호강한다는 둥 비아냥거렸지만 나는 그게 다 며느리가 나를 속이고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며느리인 척 연기하는 것이라 주장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내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며느리의 씀씀이가 이상하다느니 밤늦게 어디를 돌아다니느니 하는 헛소문을 보태며 내 의심을 부추겼지요. 나는 그들의 말이 내 의심을 확인해주는 증거라고 생각하며 더욱 며느리를 향한 나를 세웠답니다. 사실 며느리는 서울에서 고생하며 남편 잃은 나를 위해 묵묵히 돈을 보내고 있었는데 나는 그 정성을 저주라 여기며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악의적으로 해석했거든요. 나는 정말이지 못난 사람이었답니다. 내 고집은 황소보다 새꼬의 말은 칼날보다 날카로워 상대의 가슴을 후벼 파는데 주저함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행으로부터 문자 한 통이 날아왔답니다. 며느리 이름으로 큰 액수가 입금되었다는 통보였지요. 나는 손을 덜덜 떨며 읍내은행 지점까지 쫓아갔답니다. 이건 분명 사기 조직에 연루된 것이거나 어디서 빚을 져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게 틀림없다고 확신했거든요. 나는 창구 직원에게 대뜸 달려들어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추궁하고 며느리가 내 계좌를 도용했다며 난동을 부리기 일보 직전까지 갔답니다. 직원은 개인정보라며 조심스럽게 설명했지만 나는 그게 다 공모한 것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뛰쳐나왔거든요. 나는 며느리가 나를 감옥에 보내고 유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지요. 그 못난 마음이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나는 오로지 며느리를 파멸시킬 궁리만 하고 있었답니다. 다시 빈집 앞으로 돌아온 나는 울분을 토하며 담벼락을 걷어찼지요. 그러다 담벼락 구석에 희미하게 적힌 붉은 글씨를 발견했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마을 노인들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흉흉한 경고와 관련된 낙서였거든요. 그 낙서 옆에는 며느리가 예전에 적어두었던 것 같은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내 통장이 이미 범죄 조직의 타깃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었답니다. 나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요. 내가 그토록 며느리를 의심하고 모진 말을 쏟아낼 때 그 아이는 내 계좌를 지키기 위해 홀로 분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나는 비참함에 몸을 떨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내가 며느리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동안 그 아이는 나를 위해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무작정 쏘아붙였답니다. 당장 여기로 내려와 무릎 꿇고 빌라면의 인생을 망친 죗값을 치르라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며느리는 흐느끼며 그게 아니라며 제발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울부짖었지만 나는 그 소리가 가증스럽게만 들렸지요. 나는 며느리에게 온갖 모진 욕설을 퍼부었고 우리 사이에 쌓인 그간의 세월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를 생각하지도 못한 채 제 분노만 쏟아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것은 반성이 아니라 내 처지를 한탄하는 눈물이었답니다. 나는 정말 지독하게도 어리석은 노인이었거든요. 며느리의 진심을 짓밟고 나의 독선으로 그 아이를 병들게 했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까지도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답니다. 며칠 뒤 나는 마을 뒤편 우물가로 향했답니다. 물을 길러가던 길에 우연히 우물 안쪽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낡고 해진 종이에 쌓인 부적 한 장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 부적을 펼쳐보니 며느리가 항상 지니고 다니던 필체로 적힌 글귀가 있었답니다. 그것은 부적이 아니라네 건강을 기원하고 나쁜 기운으로부터 나를 지키겠다는 며느리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편지였거든요. 그 종이를 본 순간 내 심장은 콩소리를 내며 멈추는 것 같았답니다. 그동안 나는 그 아이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내 모진 말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부적 속에는 며느리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과 맞서 싸우며 쓴 서류와 증거들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답니다. 나는 며느리가 돈을 훔쳐 도망치려 한다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사실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부적을 쥐고 마을길을 내달렸답니다. 머릿속에서는 며느리를 향한 분노가 서러움으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후회로 변해갔거든요. 내가 그 아이를 며느리가 아니라 원수로 여겼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읍내 ATM기 앞을 지나다가 나는 며느리를 발견했답니다. 그 아이는 지친 얼굴로 기계 앞에서 무언가를 조작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 모습이 또 돈을 빼내려는 수작이라 착각하고 달려들 준비를 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경찰관과 함께 있었답니다. 경찰서로 끌려가며 나는 며느리가 범죄를 저지르다 들킨 줄 알았는데 경찰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팠지요. 며느리가 보이스피싱 조직을 경찰에 신고하고 내 계좌의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나는 경찰서 의자에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했답니다. 내 손에 든 낡은 부적이 땀에 젖어 너덜거렸지만 그 안에는 며느리의 희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나는 며느리를 향해 사기꾼이라 소리치고 내 재산을 훔쳐간 도둑이라 몰아세우며 그 아이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답니다. 며느리는 나를 보며 원망 대신 따뜻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나는 바닥에 머리를 찢으며 울부짖었지요. 내가 얼마나 못난 노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상대를 오해하고 모질게 굴었는지 그 고통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답니다. 경찰관조차 내 사연을 듣고는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거든요. 진실은 이렇게나 차갑고도 따뜻하게 내 앞에 드러났답니다.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것이 사실은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한 며느리의 피땀 어린 노력이었다는 사실이 나를 영원한 죄인으로 만들었거든요.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멀리서 며느리를 발견했답니다. 그 아이는 나를 보며 도망치기는커녕 울먹이며 나를 향해 달려왔거든요.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아이를 품에 안았답니다. 내 거친 손으로 그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나는 쉼없이 용서를 빌었지요.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모자랄 죄를 지었다며 이 못난 시애미를 용서하지 말라고 울부짖었거든요. 며느리는 내 품 안에서 가늘게 떨며 그저 괜찮다고 말했답니다. 우리는 집 앞 마당에 앉아 긴 밤을 지새우며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았지요. 내가 뱉었던 독설들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깊은 생채기를 남겼는지, 그 아이의 희생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말하며 우리는 엉엉 울었답니다. 내 고집불통의 삶은 그 반며느리의 용서와 함께 완전히 무너져 내렸거든요. 다음날 아침 마을 어기 당산나무 아래를 지날 때 마을 사람들이 우리 부부를 바라보았답니다. 전날까지 며느리 흉을 보던 사람들도
며느리가 나를 부축하며 걷는 모습을 보며 숙연해졌지요. 나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마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고백했거든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내 며느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말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내 고백에 침묵으로 화답했고 당산나무 아래에는 깊은 평온이 찾아왔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난날의 오해를 씻어내고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게 되었거든요. 며느리의 눈물은 내 마음속 얼어붙은 고집을 녹였고 나는 이제야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 마을의 구전처럼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진실을 보지 못해 흉한 마음을 키우지만 결국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비로소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우리 집에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그 후로 나는 마을에 관해 나가지 않게 되었지요. 대신 나는 마당에 작은 텃밭을 일구며 며느리가 좋아하는 채소들을 정성껏 가꾸기 시작했답니다. 내 손에 묻은 흙은 예전의 그 더러운 먼지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평화를 일구는 걸음이 되었거든요. 가끔 마을 어르신들이 지나가다 들러 며느리 안부를 물으면 나는 예전처럼 험담을 늘어놓는 대신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깊은지 내가 얼마나 분에 넘치는 복을 받았는지를 자랑하는 것이 내 하루의 일과가 되었거든요. 며느리는 서울과 우리 마을을 오가며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지만 나는 이제 그 아이가 밤늦게 연락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는답니다. 그 아이의 삶이 곧 나의 삶이고 그 아이의 안전이 곧 나의 기쁨임을 이제는 온전히 믿게 되었거든요. 나는 가끔 우물가에 앉아 그 낡은 부적을 꺼내보곤 한답니다. 종이는 이미 사가버려 글씨도 알아보기 힘들지만 그 속에 담긴 며느리의 진심은 여전히 내 가슴 속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거든요. 내가 저질렀던 그 모진 일들이 며느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지만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마주보게 된 것 같아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든답니다. 이제 나는 남은 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오직 며느리를 위해 웃으며 살기로 다짐했거든요. 내 고집 때문에 잃어버릴 뻔했던 소중한 인연을 되찾았으니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그 큰 돈은 결국 나를 병원에서 치료하고 낡은 집을 고치는 데 쓰였지요. 그 돈의 무게보다 무거웠던 것은 며느리의 변함없는 사랑이었고 나는 그 사랑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려 한답니다. 어느 날 저녁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데 며느리가 내 곁에 다가와 어깨를 주물러 주었답니다. 나는 그 아이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며느리의 손길은 예전보다 더 따뜻했고 내 마음은 세상 무엇보다 평온했거든요. 나는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나직하게 건넸답니다.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내 가슴 속의 앙금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지요. 며느리 역시 내 손을 꽉 잡으며 다시는 어디 가지 않겠다고 말해주었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그렇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깊은 안식을 찾았거든요. 이제야 비로소 나는 깨닫게 되었답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의심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나를 지탱하던 가장 큰 기둥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빈집 앞에 섰던 그날의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어리석었는지 그때의 나는 결코 알지 못했던 진실들이 이제야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답니다. 나는 앞으로도 이 자리를 지키면 해 며느리가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따뜻한 집이 되기로 결심했거든요. 고집불통이었던 노인인 내가 이렇게 평온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모두 며느리의 말없는 희생과 용서 덕분이었답니다. 이제 나의 고백은 여기서 끝을 맺으려 하지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어질 것이라 믿거든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용서라는 선물을 받은 나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내가 저지른 그 수많은 잘못들조차 며느리의 사랑으로 씻겨내려갔으니 나는 이제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을 뒤 빈집 앞을 지나갈 때면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곤 한답니다. 그곳은 더 이상 흉가도 기분 나쁜 빈집도 아니거든요. 그곳은 내가 나의 못난 마음을 내려놓고 며느리의 진심을 마주했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전환점이 되었답니다. 나는 그 빈집 앞에서 과거의 나를 향해 작별 인사를 건네곤 하지요. 이제는 오해 대신 이해를, 분노 대신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이 나는 참으로 기특하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를 보며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니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나 싶거든요. 나는 이제 며느리를 믿거나 자신을 용서하며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이것이 내가 겪은 가장 기묘하고도 따뜻한 이야기이자 내가 평생을 걸쳐 배워야 했던 교훈이거든요. 이야기가 끝날 무렵이 되니죠. 멀리서 퇴근한 며느리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네요. 나는 서둘러 마루에서 일어나 그 아이를 맞이하러 나간답니다. 오늘 저녁에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놓았으니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밥 한 그릇을 비울 생각에 벌써 가슴이 벅차오르거든요. 내가 비록 늦게 깨달았지만 내 삶의 남은 시간은 오직 이 아이를 위해 쓰고 싶다는 생각뿐이랍니다. 그동안 내가 보여준 모진 모습들은 다 잊어달라고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나는 오늘도 며느리의 품을 향해 달려간답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자 나의 다짐이고 나의 소중한 인생이거든요. 며느리야 고맙다. 그리고 정말 미안했다.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답니다. 우리 집 마당에 핀 꽃들도 오늘따라 유난히 향기롭게 느껴지네요. 나는 며느리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이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었음을 확인한답니다. 우리는 웃으며 옛날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서로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거든요. 내가 겪은 이 모든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믿으며 나는 오늘도 며느리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넵니다.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의 오해와 미움은 없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이해와 신뢰만이 우리 집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요. 이 평온한 밤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며 나는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본답니다. 정말이지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없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미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거든 그 미움 뒤에 숨겨진 그 사람의 진심을 한 번만 더 들여다보시길 바란답니다. 내가 겪은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남을 원망하다 외롭게 늙어갔을지도 모르거든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고 그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야말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랍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그 힘을 배웠고 그 힘으로 며느리와 함께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꾸려갈 준비가 되었답니다. 오늘 밤 나는 그 누구보다 깊은 잠에 들 수 있을 것 같네요. 내 곁에 며느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기분이거든요. 내 며느리는 참으로 고운 사람이지요. 그 고운 마음을 몰라보고 내 못난 고집으로 상처를 줬던 시간들이 다시금 떠오르지만 이제는 후회보다는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채우고 있답니다. 며느리가 건네준 따뜻한 차 한 잔에서 그 아이의 정성이 느껴져 눈시울이 뜨거워지네요. 우리는 말없이 손을 맞잡고 그렇게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긴 밤을 보내기로 했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이제는 밝은 햇살 가득한 길을 걷고 있음을 나는 매 순간 느낀답니다. 며느리야 이제 우리 다시는 아프지 말자. 그저 서로를 아끼며 그렇게 웃으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가자꾸나. 나는 오늘도 내 곁에 있는 내 며느리에게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운명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답니다. 마을 회관 뒤편의 그 빈집은 이제 우리에게 아픈 기억의 장소가 아니라 용서의 시작점이 되었답니다. 누군가 나에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겠느냐 묻는다면 나는 고개를 저을 것이거든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평온함과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지요. 나는 이제 남은 삶 동안 내가 받았던 그 큰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며 살아가려 한답니다. 내가 겪은 이 기묘하고도
따뜻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거든요. 내 며느리와 함께하는 이 소박한 삶이 나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보물이 되었답니다. 고맙구나 나의 며느리야. 정말 고맙고 또 사랑한다. 나의 이 고백이 하늘에 닿아 앞으로도 우리 가족에게 평안함만이 가득하기를 빌어본답니다.